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과 여러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듣기에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오랑교회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우리 오남교회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불러주신 우리 강준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시작이요 역사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야말로 기독교 최초의 교회, 이름하여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7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회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7교회를 비롯하여 참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이고 으뜸이 되는 교회는 단연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참으로 순수한 교회, 섞인 것이 없는 정한 교회, 그리고 첫사랑을 간직한 순결하고도 뜨거운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즐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으며,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아니하며 서로 공용하는, 이거를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유무상통하며 더불어 형제를 우애하고 존중하고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와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고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는지,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머지않아 소나기와 같이 임하시게 될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이 오남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삶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적 39쪽에 보면은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다운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고 모든 차이점과 서로 높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친교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다운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실학교 진행을 통하여서 저도 참 많은 은혜와 또 이 안식일에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끽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순서를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일주일간 이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이렇게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지, 참 이렇게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고 영성 있는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친 이 함께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루어 나갈 그 과정들이 어떠하였다고요? 이른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고 그 회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변화를 이루게 되어 있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빌립보 2장 5절부터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빌립보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시나? 하나님이시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겸손, 겸비한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품성이 변화되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고, 아직도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진정 내가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었는지, 진정 내가 회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겸손한 마음,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높고자 하는 욕망으로 갈등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기 위하여? 내가 차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다투고 그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했던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다운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였고 모든 차이점과 서로 높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버렸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2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겸손은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갖추어야지만 하는 첫째 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말로는 겸손을 외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실천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만이라는 이 품성은, 이 성품은 마치 이 잡초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잡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대로 뽑습니다. 제거합니다. 그러나 잡초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틈만 있으면 비집고 일어나서 그 곡물보다, 그 내가 기르는 채소보다 더 크게 더 높이 자라서 가리워버리는 이러한 잡초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높은 곳을 좋아하는지. 대접받기를 즐겨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너하고는 달라도 무언가 다른 사람이다. 여기 이 사도행적에 볼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차이점과 서로 높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버렸다. 높고자 하는 욕망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차이점.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하고 평생을 산 내 배우자도,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쌍둥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다른 존재, 차이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차이점을 쉽게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차이점을 나하고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유발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 차이점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군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하늘의 기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는 생명력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넘치는 힘, 그 위대함이 예수님의 이적 속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고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섬기셨습니까? 그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그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당신의 무릎을 꿇고 낮추시기까지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세종예식, 이름하여 겸손예식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종예식과 관련하여서 그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본 재미있는 이 기사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 장로교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세종예식을 하는데 오늘은 이 당신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교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나 그 의도는 뭐 이해를 하고 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 내에 남자들만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집사님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몇몇 장로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였지만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고 강행을 하였고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접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왕만돼도 만인 지상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늘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비루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셨을 때 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참 볼꼴사납고 꼴불견인 모습을 접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을 1차적으로 제 자신에게 전한다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보기 싫은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하고 접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꼴불견이 어떤 때 가장 이렇게 보기 싫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참 이 모습이 볼꼴사납고 꼴불견으로 와닿더라고요. 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찾고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모습은 아마 누구의 눈에도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겸손하게 내 삶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나를 높여줄 때, 그것은 어떠합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추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는 겸손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손을 보시고 초대교회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시라고요? 능하신 손, 강하신 손, 능력 있는 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적당한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높이시겠다. 높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과 매일 교제하는 중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말,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인도하는 말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네?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과 매일 교제하는 중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참 신체 기관들을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 기관들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기관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집사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입을 딱 가리키시네요. 참 입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기관인지 모릅니다. 입이 없으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 식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없으면은 오늘과 같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의 근원은 거의라기보다 100%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2% 말미암아. 이 설화라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우리 이 교회들도 결코 자유롭지만은 못한 것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재림교회로 이렇게 우리는 개종하였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혁을 하셔서 그때 제가 속해 있던 이 지역 그 교회들이 이 연합하여서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개종하였다는 소리를 참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분명 사람이고 사람 종자인데 왜 안식일 교회에 왔더니 나를 자꾸 개종자라고 하느냐? 나 개종했다, 개종자다, 나 이 소리 듣기 싫다. 나는 사람 대접받으러 왔지. 하여튼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가 개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개혁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혁하였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점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또 우리에게 아프지만 우리에게 또 참 약이 되는 이 말씀들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이렇게 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건물이 있지만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본당,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은 교회 내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에 있어서 지성소와 같은 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섬겼던 일요일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결코 절대로 세속적인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당에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더니 참 성도들 가운데 격이 없이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지내는 건 좋은데, 이 예배당에서의 이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저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좀 얼굴이 뜨끈하여졌었습니다. 이게 다 친교를 위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좋아져서 우리 오남교회처럼 이렇게 공간도 많이 있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딱 예배당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와도 어떤 친교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공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배당에서 막 일주일에 만나고 이러니 뭐 그랬던 이 문화 분위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지만, 성도님들 왜 우리 이 재림교회 내에,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재림교회에 설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제쳐두고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입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언의 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성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웃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 재림교회에 이렇게 입으로 말미암아 종종 문제들이 생겨날까? 오남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침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오남교회는 침례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열면은 아주 잘 해놨네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아주 침례 한번 받으려면 그냥 다 치우고 드러내고 아주.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침례를 이렇게 줍니까, 목사님들이? 예. 이게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 수건으로 입을 딱 막고 침례를 줘요.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일어나는데, 무엇만큼 많은, 이 입만큼 많은 무엇으로 가려가지고
아이 수건으로 딱 가려가지고 이 물에 젖지를 않아가지고 입만큼만은 어떤 입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옛날 입이 옛날 입이 성화되지 아니야. 예. 강 목사님, 우리가 좀 침례 방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적으로 이성은적인 분석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이 배달의 민족들은 참 이게 표현에 인색하고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감사와 사랑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해도 그런 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면은 참 이 자발머리 없다는 둥, 하여튼 좀 부정적으로, 네?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를 충분히 표현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시골에서 과수원을 경영을 하며 살아가시는데, 과수원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외갓집,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이 입장해서 포도원을 한 5,000평 경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 포도밭, 이 과수원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학교 다니기 때문에 농사에 제가 직접 참여한 일은 없고, 제가 그 포도밭과 관련하여서 한 유일한 일은 여름방학 때면은 며칠씩 거기를 가서 오로지 그 포도 따먹는 것 외에 다른 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봉포도를 처음 보았습니다. 캠벨 조만한 이런 포도 알맹이 보다가 거봉포도 거의 막 탁구공씩만한 이거 그런데 그러한 그 열매를 달리게 하기 위하여,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농부의 피땀이, 피눈물 나는 정성이 매일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희 삼촌, 외할아버지도 그 포도밭 경영하실 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 포도나무를 겨울에 얼지 않게 묻는 것이더라고요. 그 수많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이 포도밭 경영을 하면 장로님 혼자만 하시느냐 이겁니다. 누가 함께 힘을 보태는 것입니까? 당연히 집사님이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그 포도밭에서만 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 마치고 들어오시면 무엇도 하셔야 합니까? 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따뜻하게 또 상을 차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한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집사님에 대하여서 무덤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녁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으면 남편이라는 분이 그걸 먹으면서 야 맛있다, 당신 음식 솜씨 최고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 수고와 고생이 봄 늦는 듯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맛있는지 어쩐지 그저 장로님 그저 그냥 드시고 나서는 피곤하니까 그냥 드립다 누워서 이제 또 코를 골고 주무시고, 그 집사님에게는 장로님의 이러한 이 행적이 큰 불만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이 잠을 자고 일어나셨는데 그만
이 구안와사라고 하지요. 이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하지만 쉽게 돌아오지를 않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로님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 집사님 속히 회복되시기 원하십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지금 저렇게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 집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들이고, 얼마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분들이고, 장로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단지 그 한국의 어른들이 그걸 표현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죠.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 집사님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일 마치고 가셔서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여보, 사랑하오. 사랑하오. 장로님이 펄쩍 뛰면서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알아서 하시라. 제 말대로 하면 집사님은 일어나실 것이고, 안 그러면 집사님은 오랫동안 자리 보존할 터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날 일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목사님의 귀가 하루 종일 귓가에서 맴이 도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갔는데 몇 번을 집사님이 누워 계시는 방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 용기를 내요 그 집사님 머리맡에 앉으셔서 집사님의 손을 잡고 집사님에게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보,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서 참 고생 많았어.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나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니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집사님이 평생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생전 처음 듣는 말을 장로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눈에서, 장로님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뜨겁게 흘러내리고, 이 세상에 다음날 아침 집사님 입이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우리들의 입입니다. 이 입을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문을 작성하였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모쪼록 우리의 입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온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닮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적 38쪽부터 볼 것 같으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이나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였음에도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들은 참으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도행적 4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였고 그분의 나라의 촉진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품성에 있어서 누구와 같이 되었다고요? 주님과 같이 되었다고요. 그 결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누구처럼 말하였을 때, 그리스도처럼 말하였을 때, 제자들이 누구처럼 행동하였을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였을 때, 그들의 삶이 누구를 반영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다 과일 좋아하십니다. 아유, 정말 제가 엊그저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두리안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우리 수석 장로님 네 분께서 어제 그 두리안을 한 박스 그 10만 원이 요즘에 훌쩍 넘는데 제가 아주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좀 진실을 말씀을 드렸을 걸. 삼겹살 좋아한다고 참. 아유,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일을 좋아해서 구리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그 구리 농산물을 찾은 지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 갔을 때는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집 저 집을 갔었습니다. 그러기를 어느 정도 할 때 집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과일을 고르며 과일을 사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조금 오래 쳐다보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흠칫 놀라서 제가 목사라고 어떻게 아셨느냐고. 그러자 이 양반이 어딘지 모르게 그런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두리안 냄새도 아니고 목사 냄새가 다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강 목사님처럼 성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 그것은 아니고 이 버터 잔뜩 바른 제 이렇게 억양, 이 말투가 좀 남달라서 그분이 그렇게 추측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과일 사러 다른 집에 그 이후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10수년이 지나도록 저는 오직 그 집만 갑니다. 저를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었는데,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보아 주었는데 그 집 물건 팔아줘야지 다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반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특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남교회를 축복하셔서 능력 있는 종 강준성 목사님과 유상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위해 엘리사가 구하였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치리하시는 장로님들과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사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늦은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오남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좀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께 교회에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장로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선교회에서 또 식사를 같이 못했다고 떡으로 이렇게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사경에 인도해주신 우리 지원위원회 우리 황정은 장님께서 꽃다발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과일과 빵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하여튼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짤막하게 한마디. 속도를 좀 빠르게. 예, 이 순간까지도 후배한테 이렇게 갈굼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 목사님 저희 교회 모셨을 땐 이렇게 못했습니다. 참 후배한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고 정말 뜨거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주시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보현 장로님, 김수현 집사님 한번 일어나 계셔요. 예, 정보현 장로님, 김수현 집사님. 오늘 칠순으로 뭘 또 고개를 숙이세요. 오늘 칠순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나가실 때 만나게 드시고요. 축복들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되세요.
think about you, Lord, how in love you made a blind man to see. And I know it's no different today, Lord, when I look at what you've done for me. Precious Jesus, I want to thank you for taking my place at Calvary. Precious Jesus, I want to tell you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For all the times that your love made the difference for me. I just want to thank you, precious Jesus, for loving me. Many times I think about you, Lord, all alone in dark Gethsemane. You could have turned and walked away from it all, Lord, but you didn't, because you thought of me. Precious Jesus, I want to thank you for taking my place at Calvary. Precious Jesus, I want to tell you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For all the times that your love made the difference for me. I just want to thank you, precious Jesus, for love.